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시겠습니다만, 이 열왕기라는 게 역사서입니다만,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역사상에 있었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역사서의 성경을 놓고, 이 역사서라는 성경을 놓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이렇게 복원한다?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론 있긴 하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거야.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나,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도 하지 않아. 갑자기 그냥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한 얘기들만 톡톡톡톡 끊어서 어떨 때는 시간 순서로 분명히 성전과 왕 건축이 끝났는데 뭐 중간 얘기가 갑자기 푹쑥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시간 순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조차도,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겁니까? 근데 이 분량 11장까지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솔로몬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10절에서부터는, 9장 10절에서부터는 두로왕 히람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두로왕 히람왕하고 관계가 있었죠. 뭐냐면 두로왕 히람왕은 다윗 때서부터 다윗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제공하고, 또 솔로몬 때는 기술자까지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 인물입니다. 자, 근데 10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뭐 20세 미만 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은 또 한 4년 뒤에 됐다 그러면 한 20세 때쯤 됐다고 치고 성전 건축 시작을. 그러면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40이 넘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40이 넘었으면 솔로몬도 아마 부인도 여럿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왕궁도 건축하고 부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의 어떤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러면서 뭔가 솔로몬의 그 신앙의 상태는 성전 건축하자마자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의 그 뜨거움이 점차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이 왕정 건축을 마친 다음에 경고를 했는데도 이 경고가 제가 볼 때는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의 매력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멀어져.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사그라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소욕이 반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이런 시기였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두로왕 히람왕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그리고 정말 경우 있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왕을 실망시킬 정도로 굉장히 예의 없게 행동하는 그리고 경우 없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전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두로왕 히람왕이 도와준 것은 이루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뭐라고요? 그냥 소원도 아니고 어느 소원? 그 온갖 소원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면 그 온갖 소원대로 히람왕은 다 해줬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달래면 백향목, 잣나무 달래면 잣나무, 금 달래면 금 다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히람왕에게 뭘 줬냐?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왕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성읍. 신약 성경에 우리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서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카멘시에. 이러고서는 나다나엘을 꼬셨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갈릴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정말 거기에는 뭐 토양도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또 발전 못하고 그야말로 달동네와 같은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성읍 20개를 뭔가 히람왕에게 뭐 어떤 히람왕이 베푼 거에 대한 대가로서 갈릴리 성읍 20을 주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성읍 20이 히람왕에게는 어떻게 보여졌냐? 12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이 갈릴리 20을 주었다니까 갈릴리 20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성읍을 딱 보니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12절에 보면 어떠했다? 눈에 들지 않았다. 영 한심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왕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예의 바른 히람왕이 온갖 소원대로 다 해주었던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게 다냐?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불이라고 지었어요. 가불, 개불. 근데 이 가불이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카불이라고 있죠. 카불. 카불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카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 뭐냐 하면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는 누가 이걸 줬는데 아유, 이딴 거, 이 무가치한 거, 히람왕이 이럴 정도로 솔로몬이 한심한 걸 줬다라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때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걸 카불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그랬는데 오늘날 카불이 맞다면 오늘까지 있는 거야, 그 이름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4절에 보면 히람은 어떠해요? 또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왜 금 120달란트를 보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역군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자기 궁, 그 다음에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과 무깃도의 어떤 군사적 요새,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의 성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어주기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그 솔로몬 때 그 풍성하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일종의 두로왕 히람왕에게 야, 우리가 아직도 건축할 게 많은데 금이 좀 필요하니 좀 보내달라. 근데 히람왕은 솔로몬이 그 갈릴리 성읍 정말 시원찮은 거 20 줘서 너랑 관계 끝이다. 너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삐져서 관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또다시 솔로몬 왕이 도와달라 그러면 금을 보낼 정도로, 이 정도로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충성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솔로몬은 히람 왕을 실망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솔로몬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 오히려 불신자에게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구나. 뭐 히람 왕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게 준 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맞아? 이렇게 이방인에게 욕먹을 짓을 한단 말이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때 있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더 이러고서는 욕할 때가 많잖아.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귀, 영화, 땅, 후손, 함께 하심, 축복을 준 것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복의 근원,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건데, 솔로몬은 지금 이 이방인 두로 왕을 실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일꾼들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일꾼들을 일으킨 것은 성전 짓기 위해서 3만 명 일으켰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자기 궁을 지을 때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솔로몬의 궁은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성전 짓는데 3만 명이었다면 자기 궁은 2배가 넘으니까 이것도 2배가 더 넘겠지. 한 6만 명 되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밀로, 예루살렘성, 하솔, 무깃돌, 게셀 이런 건 다 군사 요충지예요. 군사 요충지들을 건축을 하려면 또 많은 역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역군으로 불러 모으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게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1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점령한 땅입니다. 그리고선 그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솔로몬의 부인이었던 바로의 딸에게 준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이 애굽하고 가깝고 밑에 저 아라비아랑 가깝고 이러니까는 자꾸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튼튼하게 방비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게셀과 벳호른을 건축을 하였다. 근데 거기도 이름을 가만 보면 17절에 보면 게셀은 그렇다 치더라도 벳호른, 벳이라는 말이 뭐냐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호른 하면 누구의 집? 호른의 집. 벳레헴 하면은 레헴의 집. 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이라는 거죠. 근데 벳호른은 호른의 집인데 이 호른은 우상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이 동네 이름이 벌써 우상의 이름으로 돼 있는 우상의 집. 그게 도시 이름이야. 물론 벳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벳호른도 있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또 18절에 보면 바알랏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또 우상 이름하고 좀 연관돼 있죠. 네. 이러면서 뭔가 조금 이 솔로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신앙적이고 도시 이름도 신앙적이어야 될 텐데 뭔가 우상의 물결이 좀 뭔가 오염된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히 어디에다 힘을 쓰고 있냐? 이 국방. 그러니까는 벳호른, 게셀 이런 게 다 군사 요새고, 또 19절에도 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이거 다 보면은 국방에 관계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단계에 이르렀냐면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가 싫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지키려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인가 128편에 보면 아무리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잖아. 이 솔로몬은 왕궁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궁 건설하니까 그 집을 마치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견고케 하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집을 세우고 집을 견고케 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다. 너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라. 이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집을 견고케 하고 나라를 견고케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뭔가 이게 진단이 앞으로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계획에 있어서 진단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건축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동원을 하냐? 주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고 또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해방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삼는 일은 되도록 안 해요. 대신 누굴 노예로 삼았냐?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점령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 기브온 사람들도 성전에서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로 삼았던 거 아시죠? 여부스 사람들 점령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역군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성전 7년, 왕궁 13년, 또 부인들의 집 져주고 이럴 때 노예의 일꾼만 가지고서는 부족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노예처럼 불임은 당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노예처럼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솔로몬 다음 왕 때 르호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솔로몬은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뭔가 제대로 된 자기 백성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왕이 백성의 섬기는 종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서 군림을 하게 되었거든. 그러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로 노예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뭐 군사와 신복과 방백과 대장, 병거와 마병의 장관.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마치 솔로몬의 노예처럼 되어져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또 물론 이러면서도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요. 25절에 보면 24절도 역시 뭐냐 하면은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 그러니까는 이 바로의 딸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성에 거했던 것 같아. 아마도 그 이유는 바로의 딸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바로의 딸을 별국에다 모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바로의 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막 보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형식적인 게 신앙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갔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또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 감사제를 드렸다. 해마다 번제 감사제를 드렸다. 해마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비록 속안의 신앙은 개판이지만 겉으로 볼 때 신앙적인 모습은 있었단 말이지,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솔로몬이 진짜 사랑하는 건 뭐다? 부귀, 영화, 이게 더 어떤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점차로 가면 갈수록. 자, 그러면서 26절에서도 또 뭘 또 만들었다? 배를 만들었어요. 엔시온 게벨에 배들을 만들었다. 홍해 물가 있는 데다가 배는 또 왜 만들었을까?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려면 무역을 해야 돼, 무역.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배야, 배. 왜 두로와 시돈이 잘 사냐? 그 동네가 배를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해서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아마 이 두로와 시돈 히람왕에게 배 짓는 기술도 배워가지고 솔로몬도 배를 건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역으로 아주 짭짤하게 재미를 본 것 같아요. 보세요. 27절에 히람왕은 자기는 갈릴리 성읍 아주 그 찌질한 성은 몇 개, 20개 받았는데 히람왕은 또 솔로몬에게 뭐까지 보내줘요?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또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히람왕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극진히 불신자인 히람왕은 신자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반면에 불신자인 솔로몬은 히람왕에게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신자로서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또 생명을 연장시켰냐?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왕이 되게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왕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2편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시? 솔로몬의 시.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왕,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자기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노래로 만든 내용이 시편 72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명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 행동은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72편을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이런 막강한 힘을 주셨냐? 72편에 나오는 왕의 모습을 가지라고. 자, 그러면 시편 72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판단력을 달라. 지혜 달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주의 의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여기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왕은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주의 의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도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 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나중에 르호보암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제대로 왕노릇 했다 안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자,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존재냐? 어떤 지혜, 물질, 힘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저가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자기는 주의 백성을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롭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3절에 왕은 또 뭐 해야 되냐?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어야 돼. 땅에 평강을 가져오는 자야. 어떻게?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기 위해서. 자, 이 얘기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냐?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군림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 땅 위에 평강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알면서도 그의 삶이 점차로 나이 먹어가면서 점차로 이런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다. 해와 달이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 있죠? 그러면 해와 달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이라는 얘기죠? 항상 어떠해야 된다?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리 했다? 아니다.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왕은 또 어때야 되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땐 불쌍한 창기들 돌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불쌍한 자는 돌아보지 않냐고 이제 스바 여왕 뭐 이런 급만 만나. 달라졌어. 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왕은 어떠해야 되냐? 14절. 백성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을 해야 돼. 이게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다. 자, 솔로몬이 못 갖추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왕을 갖출 수 있을까? 솔로몬보다 가진 게 없는데 더 못하지. 그러니 이것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냐 하면은 장차 오실 다윗의 몸에서 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다. 어떻게,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만왕이 그 앞에 부복을 한다. 물론 솔로몬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는, 그러니까 왕의 언약이죠. 인간 왕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건 알았어. 야, 왕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런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후에 나오는 왕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특히 사무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왕 줄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러고서 왕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주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 때 평안해졌으니까 이제 태평성대가 오겠네? 웬걸, 성전 건축 끝나더니 자기 왕궁 지으래. 왕궁 짓고 나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1000명 집 지으래. 우상 신전 주어주래. 아주 그냥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르호보암에게 기대를 했더니 웬걸. 또 르호보암 지난 다음에 다른 왕을 기대했더니 또 웬걸. 이러면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냐. 역시 열방과 같은 인간 왕은 우리에게 참된 정의와 평강과 압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구나. 누가 가져올 수 있냐? 우리가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메시아 왕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쓴맛을 봐야 단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런 거죠. 근데 솔로몬도 못한 거야. 솔로몬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 일을 못했으면 솔로몬도 내가 이 일을 잘못했으면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텐데, 아까 솔로몬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너 말씀대로 안 세우면 이렇게 돼. 그러면 아이고 주여 내가 왕궁 짓느라고 정신 깜빡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데 안 될 때가 많잖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이름 두신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회복케 하소서, 주의 율례대로 살게 하소서, 주와 화합하게 하소서,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지혜를 회복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지금 살려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장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멈출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정말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솔로몬은 정말 그 허구 많은 세월 자기의 욕심 채우느라, 자기 집 짓느라,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느라 자기의 인생을 탕진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왜 주셨나 생각하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서야 정말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